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첫째, 거만한 자와 악인입니다.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즉 모세가 편리하게 적당히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주로 소나 양을 사용하고 염소나 새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자나 늑대나 여우, 개, 돼지 등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특히나 소나 양이 주 제물로 선택되었을까요? 큰 이유는 그것들의 성품입니다. 소나 양은 유순하고 순종적입니다. 특히 제물로 잡을 때 크게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돼지를 잡을 때 돼지가 저항하느라고 아주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마치 소나 양처럼 힘써 일하셨고 순순히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실 우리가 거만한 자를 교훈하는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렇지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인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지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 주님께서 보실 때 거만하고 악합니까? 그것을 교회 밖에서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 불신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겸허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갑자기 천사가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모두 악하고 교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지혜이고 겸손입니다. 특히 언제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며 반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재난이나 사고를 만날 때, 어려움을 대면할 때 우리는 거만했던 입을 다물고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례식에 갈 때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사람은 장례식에 가서는 조금 덜 거만해집니다. 무언가 조용해지고 조금 더 겸손해집니다. 사람의 죽음과 장례식은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약간의 압박감을 주며 어느 날 나도 저렇게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라도 교만기가 사라지고 숙연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거만하지 말고 악하게 굴지 마십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향기가 주변으로 서서히 퍼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이 당신에게 물을 수 있지요. 당신 혹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너무 똑똑하게 키우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지혜롭게, 착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너무 똑똑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주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만한 자, 악한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만한 사람들은 조작과 속임을 잘합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것을 좋아하고 쓸데없는 고집이 셉니다. 법과 원칙들을 깨뜨리는 것을 예사로 하고 어디를 가든지 분열시키고 당을 만들고 인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춰진 열등감들이 많아서 아주 이상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끊어지도록 기도하며 행동을 바꾸십시다. 수년 전에는 해외에서 교민 사역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제안으로 역시 외국의 열악한 지역에서 나환자 치유 사역을 하시는 한국인 의사 부부에게 적지만 US $1,000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크리스마스 때 양을 잡아 바베큐 파티를 하려는 의사 선생님의 계획을 후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의사 부부는 한국에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어려운 곳에서 나환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치료를 돕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내게 연락을 주셨던 한국인 목사님께서는 때로 의사 교인들을 동행하여 여러모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순종하며 자신의 영화로운 조건들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무엇이 거만인지 교만인지 악인지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순수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분들로 인해 힘차게 돌아가는 공장처럼 생기가 넘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 멤버이지만 우리 수요 기도에 오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종종 참석하던 60이 훨씬 넘은 늙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헌신할 용기도 없고 소원만 있지 늘 어정쩡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다 말다를
반복하다 마침내 나오기를 멈추었는데 아주 끊지는 않고 석 달에 한 번쯤 들렸습니다. 올 때마다 케이크 같은 것을 들고 오는데 와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러한 소원만 주문처럼 외우다. 그래서 조언을 하면 안 듣고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케이크 같은 것을 들고 또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몇 달 후 다시 방문합니다. 어느 날 내가 다른 리더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수상해. 손에 먹을 것을 들고 친절한 척하면서 오지만 와서는 우리가 무슨 선교 계획을 세우나 어떻게 일을 하나 살펴보러 오는 것 같아. 아주 수상쩍고 기분이 나쁘네. 요즘은 그 형제도 스스로 지쳤는지 안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는 압니다. 그 형제가 왜 그러는지. 이 늙은 형제는 여전히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예수님께 장난질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불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만합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을 더 살지 모르겠으나 감히 예수님과 교회에 장난질을 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지혜자는 책망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쓰라립니다.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개나 고양이도 야단을 치면 눈치를 보고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말할 수 없는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불법으로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하셨고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만일 그가 거만했다면 그는 선지자 나단을 감옥에 쳐넣거나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거만해지면 다윗 같은 사람도 유부녀 밧세바를 취하고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죽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도 얼마든지 해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많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서슴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후에 다른 왕들도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사람이 거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그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거역하며 화를 냈었습니다. 요나서 4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후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나서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요나의 사랑 없음을 책망하셨지요. 그 책망도 요나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라고 가르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는 교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싱가포르에 30살이 넘은 미혼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너 자신부터 멋지게 준비를 해라. 그래야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랬더니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주셔야지 왜 나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해도 남편 속을 많이 썩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은 원숭이가 뛰어다니는 정글처럼 살면서 이미 아름다운 가든을 준비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도둑심보입니다. 거기엔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지혜자는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며 겸손히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이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아름다운 가든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 참으로 거칠어서 입만 열면 뒤에서 욕하고 부정적인데 나는 숨쉬는 것 빼고는 다 허풍인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들은 아직은 작지만 예쁜 정원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 확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한 여자 멤버의 어린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7살 정도로 아주 청명하고 영특한데 우리 교회의 리더는 이 아이에게 넌 학교에서 1등 하지 말라. 2등 해라. 그 아이가 1등을 할지 2등을 할지 5등을 할지 10등을 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1등이 좋은 것이지만 그런 조언을 특별히 했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겸손히 교훈을 받는 자는 반드시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깊은 휴재를 나누었던 청빈한 수도사 성 프란시스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성 세인트 프란시스코는 나중에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이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해서 도시 이름이 샌프란시스코가 되었을까? 그런데 이 도시는 세계의 3대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만한 자들과 악인들이 득실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늘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더 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가족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것 잘 되게 해달라, 저것 더 형통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같이 타락한 가족이 됩니다. 지금 가진 축복이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돈으로나 자기의 사회적 직위로 거만을 떨거나 악하게 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도 달게 받고 교훈을 받을 때 묵묵히 받으며 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젊음, 외모, 돈, 재산, 재능, 힘이 있는 부모나 배우자, 그런 것들은 내가 만든 것처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고 거만하지 않고 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삶 속에서 예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